오늘은 거룩한 성찬 예식이 있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7가지 성례, 7성례를 지키던 것을 올바르게 개혁한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으로 인정된 것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례의 특징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우리는 보이는 복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성례인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죄 씻음을 받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적 의식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가입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는 주님의 몸된 이 몸의 지체로서 일평생 반복되는 성례인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이 성찬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포도주만이 새 언약의 상징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찬에는 항상 빵과 포도주가 이 둘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찬 전체가 새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면은 분명히 옛 언약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옛 언약이란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둘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속성을 가지며 단단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옛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대한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정하신 모세 언약이었습니다. 이 모세 언약에는 새 언약인 성찬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들은 죽음의 재앙을 면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워서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율법에서 이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모두 다 먹어야 했으며 남은 것들은 아침이 되기 전까지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을 급히 먹어야 한다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와야 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희생된 어린 양을 먹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성찬의 모형인 유월절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림으로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했고, 또한 그 고기, 그 살은 백성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식사할 방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할 집을 빌렸고, 뒤이어서 그 집에서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 앞에 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라고 하였는데 왜 이 식사에는 빵은 있는데 어린 양은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천을 제정하신 이 마지막 만찬, 이날은 분명 6월절 명절의 전체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명절 식사, 그 6월절의 본 식사는 그 다음 날에 있었기 때문에 식탁 위에는 어린 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그 다음 날에 아침 시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관저로 끌고 가니 이는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먹으려고 했던 그 6월절 음식이, 그 식사가 바로 6월절 당일에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에, 어린 양이 죽는 그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어린 양을 준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6월절 식사가 있던 그날에도 제자들이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6월절의 만찬 자리에서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평소와 비슷한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올리신 후에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분은 이 빵에 대하여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모두가 그 빵을 다 먹은 후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구약의 모형인 6월절 규례를 모두 완성하심으로써 폐하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며 새 언약 안에서 성찬을 받음으로써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평소 기도하시던 올리브산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차가운 새벽 중에 힘써 기도하신 후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모진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을 오르셨으며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내 숨을 거두신 오후 3시는 정확히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 풍습을 살펴보게 되면 6월절 식사를 앞두고서 6월절 어린 양은 그날의 오후에 중간쯤 되는 시간에 성전 마당으로 끌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아래에 쏟아붓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매년 하던 것처럼 그들이 원래 했던 것처럼 각기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6월절 양을 구워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날 저녁에 했던 그 모든 6월절의 행사는 이미 다 용도 폐기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이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수천 년간 이어진 옛 언약의 시대를 마무리 지으셨고 그분의 보혈로 이루어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옛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선민 이스라엘로서 누리는 축복을 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들의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으며 다시는 그들의 옛 왕국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약속대로 그분의 예정대로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이 악함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보증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그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셔서 천국의 이 놀라운 유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분의 몸을 들이시고 보혈을 흘리신 희생제사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례는 먼저는 주님과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11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름받아서 사도로 세워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성찬대에서 전달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찬 예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성찬과 함께 애찬이라고 불리는 이 성도들 간의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찬이라고 불리는 이 식사 시간에 이 교인들 중에 부유한 자들이 음식을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고 많이 가져와서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많이 먹고 배부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애찬은 성만찬과 이어지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죄를 지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이 성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올바른 진리를,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결국에는 성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이 세례교인이라는 외적인 자격만을 가졌다고 해서 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성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빵과 포도주를 받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성찬을 받으면서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읽고 또한 깨달아 알며 믿고 행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성찬을 온전히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받는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이 찢기고 또한 우리의 입에서 씹혀서 부서질 때에 우리를 위해서 바쳐지신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붉은 포도주를 보고 또한 그것을 맛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사로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빵과 포도주를 보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제사의 효과를 더욱더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가 되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연합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을 보존하고 또한 성장해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영적 양분을 공급받아 은혜 안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많이 받게 되며 더욱더 자라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그것을 받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받는 고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이 뭔가 아직 덜 채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야 할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분께로부터 생명을 얻으며 우리가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모두 다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역시 우리의 유익으로 알고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란 것은 겉보기에는 좀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죄를 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연단과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는 것,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항상 영적인 싸움과 고뇌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받으신 영광을 바라보며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생각하심으로써 모든 고난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와 또한 마귀와 큰 싸움을 벌이심으로 그 싸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해를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전리품으로 얻으셨으며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 연합된 자이므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고난받을 때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이 하늘의 영광, 이 영광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기뻐할 것을 믿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또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굳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지체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교회 전체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언제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속해 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의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희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양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모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성찬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하게 여겼던 일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또한 이후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거리낌이 없이 죄의 장애물이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득한 모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죄악을 다 멀리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주님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의 빵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참된 회개함이 없이 마음에 정욕이 가득한 채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영적 분별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렇게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 생명의 양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당시 교회에서 성찬을 분별 없이 받았다가 병든 자들이 있고 심지어 잠들게 된, 그러니까 죽게 된 자들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믿음과 경외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찬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성찬을 직접 받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말 그들이 정말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거룩한 상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스라엘 왕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망상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한시도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최초의 이 영광스러운 성찬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도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나의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여러분 모두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 중에서 이 성찬을 받을 만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더러운 죄인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죄를 씻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함 받았고 의로 덮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겸손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한 이 성찬을 받으신 이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로 성찬을 받으며 또한 이 성찬의 풍성한 유익을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죽으심의 모든 공로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저희의 죄를 씻으신 또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